정말 2013년 한 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면, 또 그것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싶으시면 먼저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가 위로받는 거 없이 지치는데, 나는 막 바닥을 헤매는데 억지로 위로해봤자 위로가 안 됩니다. 먼저 충만히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충만한 위로로 여러분 영혼에 그 위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예. 절대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 심지어 목사에게서도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로부터 위로를 기대하면 엄청난 큰 실망을 하실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 만큼 상처도 큽니다. 위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옵니다. 옆에는 오히려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자, 오늘은 위로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미친 자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마찬가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예. 광야에서 미친 자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는데, 누가는 조금 더 보충해서 3절 4절을 인용해서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요한을 말합니다. 1장 23절 나는 선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기서 나가 뭐냐면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말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침례 요한이 자신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소리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똑같이 이사야 선자가 말한 이 40장 3절 4절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나눈 사실이지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700여 년 후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앞에 1절 2절도 2000년 전에 이미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이루어진 사실 세 가지, 핵심 세 가지가 뭐죠?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이 다 끝났다. 예.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죄로 인한 고난, 형벌, 저주, 질병 모든 것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멘. 끝났습니다. 예. 두 번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왜?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테이크오버,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배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고도 그 사실을 몰라서 얼어 죽은 너무나 안타까운 홈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1,900만 달러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아니요? 안 믿겨지는데요? 뭐 안 믿겨지면 할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도 그냥 평생 홈리스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안타까운 때가 없어요. 이런 유산을 받았으면 당연히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유산을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진짜 우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릴 겁니다. 보십시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사복음서의 증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 본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즉, 이 예언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준비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살펴보면 똑같은데 뭐라고 증거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복음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두 문장인데,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일이 성취된데 어떻게 성취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배하라고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길이 주의 길로 바뀌었습니까? 잘못 인용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고쳐서 인용했는데 왜 또 사복음서 저자가 똑같이 말을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예언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하는데, 테트라마톤 네 글자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 그대로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런 것들이 진짜 발음인지 모릅니다. 하도 수년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읽지 못하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서 저자들이 헬라어로 옮길 때는 뭐라고 옮길 때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침례 요한이 준비한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을 극하게 높이는 극존칭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아도나이 할 때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부르십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사용된 길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로드가 아니고 프리웨이, 하이웨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옮길 때 오시는 길이라고 헬라어로 옮겨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즉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50년, 475년 전 사람인데 성경 구약성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 자, 이 말라기서 말을 마가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취됐음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디테일하게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사자를 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실 건데 앞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앞에 요한이 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 자신이시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모습,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모습,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 내용인데 3절과 4절에 6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두 번째, 그 대로를 곧게 스트레이트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자, 골짜기나 계곡이 파였습니다. 이것을 메꿔서 도둑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내서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 막,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 막, 꼬인 길을 평탄하게, 똑바르게 하고요. 험한 거, 길이 막, 돌들이 있고 막, 거친 길입니다. 그곳을, 플레이하게,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내용인데, 6가지 내용 중 첫 번째는 이 5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예언이 침례 요한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요한은 이런 말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와서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곱게 하라, 골짜기를 메꿔라, 산을 닦아라, 뭐 꾸불꾸불한 길을 쫙 펴라, 험한 길을 깨끗하게 해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요한이 와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이 와서 도로공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로공사는 골짜기 하나 메꾸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과 요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 올 때는 길을 준비해야죠. 근데 요한이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전 듣기만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1군단인데 1군단 사령관이 별 셋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그 예하부대 사단에 방문하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헬기에서 걸어서 이렇게
차 타고 사다사람까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딱 그 온다는 당원 일정이 딱 잡히면 그 사다사람부 전 부대에 나가서 하이타이로 오늘 아스팔트를 다 하이타이로 지방 청소하듯이 그렇게 따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그 넓은 지중해를 다 둘러싼 그 넓은 지역의 어떤 지방을 한번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길을 엄청나게 단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삽질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바로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했고, 또 그 길을 예비했다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를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바로 3절 4절에서 이 구절을 인정하면서 이걸 됐다라고 합니다. 7절 이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하지 마라. 요한은 길을 예배하라고 외친 것이 없습니다.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뭐 이렇게 점잖게 있지만 그 당시 그 표현은 완전히 그냥 쌍욕입니다. 예? 예.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뭐뭐 이 XX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마태는 이사야서 4장 3절 4절이 그가 성취됐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1장 4절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했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마태가 증언한 것, 마가가 증언한 두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3장 3절, 독사의 자식들아 3장 7절. 동일하게 마가 누가도 이 회개라고 외치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 3장 4절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문제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아스팔트 길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로 오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집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자,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모신 그 손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잔뜩 차려놓고 손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런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오셨는데 바리새인 중에는 자기 집을 모셔놓고는 마음으로 경주하고 뭐 하나 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도 중요하죠. 아주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앞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다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선행으로도 무슨 수행으로도 고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덕행으로도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내가 죄를 다 자명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이 죄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티마가 누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침례 요한, 심지어 막 독사시스라 막 이렇게 외치는 침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독사시스트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적당히 삽질해서 안 되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3절 4절 6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 5가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첫 번째 뭐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길이 이렇게 꾸불딱꾸불딱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make straight, 못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부정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스트레이트로 못 바르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4절 두 번째 어떻게 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골짜기고 계곡입니다. 너무나 큰 열등감, 자의식,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행에 대한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심하면 자살합니다.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고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이 온 우주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산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각 사람의 고유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가지 획일화된 가치로 재서 극소수만 우수하고 나머지 다 무절했다, 열등하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각 사람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정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부정해버립니다. 어려운 인격적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성형수술입니다. 요즘은 방송 매체가 하도 발달하니까 기준이 미기준이 딱 하나로 다 비슷해. 똑같아. 그리고 그 기준에 넘어가는 사람만 우수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그 기준에 모자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뜯어보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또 하나님하고 한번 싸우고자 건방지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다 뜯어고쳐야 되는 사람이다. 틀렸다.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60억, 70억이 다 옳다고 인정해도 하나님 틀렸다면 끝장입니다. 온 세상이 다 틀렸다 해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다 틀린 것입니다. 골짜기처럼 심한 계곡처럼 엄청난 열등감, 자괴감, 불행의식으로 꽉 찬 사람, 이들의 마음을 다 메꾸어서 예수님이 그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어떻게 됐고, 친척 중에 누구는 무슨 병으로 어떻게 됐고, 우리 친구들 할 때마다 다 실패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반드시 몇 살 되면 무슨 병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다. 전혀 근거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고난과 저주와 다 끝났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4절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산보다 더 높고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한 산을 다 깎아내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길을 내셔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도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엄청 교만해요. 예.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겉으로 좀 교만하는 거 그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진짜 속에 막 예. 참 감당하기 힘들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는데 그 죄를 다 보시는데 이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깨닫기 힘든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진짜.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높이시는 것조차도 불편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산들을 다 깎아서 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기서 고르지 아니한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막 꾸불통꾸불통 막 뱀처럼 이렇게 꼬이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쿵, 예.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라고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팽팽히 돌아가죠. 예. 이 사람 지금 아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 사람 왜 나한테 아라고 하는 거야? 예. 아마 그 속에는 또 다른 혹시 있을 거야. 예. 하여튼 말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면 유교는 엄청난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슈퍼부자들이 많은데 슈퍼부자들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니까.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또 내 돈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지? 그 돈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져. 네. 그래서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실제로 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무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고양이한테 상속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 네.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수천억 달러를 상속받아가지고 다 생선 사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치는 정답인 거. 미친 짓입니다. 아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아라고 알아듣습니다. 어라고 하는데 어라고 알아듣습니다. 속이 꼴대로 베베 꼬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오시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를 곱게 해야 돼요. 곱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험한 것이 편지해야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막 거칩니다. 돌을 바위 만들어서 이걸 정말 깎아서 다 치우고 해서 아스팔트 깔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 너무 거칠어요. 울퉁불퉁합니다. 황폐합니다.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걸려 밟히고 넘어지고. 예.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도 온 마음에 상처자고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 길을 다 바위 치우고 속가내고 해서 평탄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아스팔트 쫙 포장을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모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문을 활짝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저 교만한 산꼭대기에서 막 산속을 헤매고 계신다. 오늘 밤은 저 하늘을 찌를 듯한 저 산을 넘어오실 수 있는가? 열등감, 비하, 자기 인생의 저주의 골짜기 계곡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아직도 길을 못 찾고 헤매시는 건 아닌가? 삐뚤삐뚤 부정직한 길에서 헤매시는지 아닌지, 베베 꼬인 길에서 미로 그 길 갔던 길 또 가시고 예수님 내비기실도 없으셔가지고 이 거친 길을 오시느라고 정말 만지차이 되신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정비해야 됩니다. 대로를 뚫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프리웨이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 내려놓고 열등감은 교만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힘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한번 붙잡는 거예요. 열등감은 교만보다 더 교만입니다. 회개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이런 쓰레기들 다 갖다버리십시오. 베베 꼬인 마음, 실제로 속일지라도 그 사람이 알아보느냐 알아보느냐 속여서 내가 속임당해서
당하는 손해보다 내가 믿어줘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거친 것들 다 갖다 버리십시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내 프리에 오십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높든 낮든 꼬였든 거칠든 준비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친녀처럼 가서 대놓고 뭐 회개하라 하지 마세요. 무슨 뭐 독사했다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친녀하는 방법이고 내가 못했겠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괜히 그랬다가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게 하면 아예 문까지 걸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에 외치는 수사의 소리,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도 똑같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자, 잘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이 춤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수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사막의 성가대, 사막이 찬양돼.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영광을 얻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백화처럼 피어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기쁜 노래로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눈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정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다들 날카로운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예. 잘못하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사정없이 날릴 거죠. 너 틀렸어. 너 책임져. 심지어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이 왕노릇합니다. 천만을 봅니다.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나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준행자로 세우셨지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떠들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자,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생명이 필요할 수 없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땅처럼, 광야처럼 기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모든 육체를 그 영광에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갈멜산보다 더 아름답고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자체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무슨 한 사람, 특별히 뭐 굉장히 경건하거나 성결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등을 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리우고 다 포기하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광,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광채가 되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리라. 우리에게 오신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방에 불이 다 꺼지고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어둠이 지금 꽉 차서 손을 내밀어도 어디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어둠을 내가 무슨 빗자루 쓸어도 안 나가고 100km를 해도 안 되고 폭파시도 안 됩니다.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시면 어둠이 저항 한번 못하고, 아니 저항 한번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빛 때문에 쫓겨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꽉 차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수고해도 그 어둠을 1mm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폭파시키도 않았어요. 더 어둠이 짙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이 올라갑니까? 빛이 비추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 빛을 향해서 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아무도 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누가가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안 하고 모든 육체가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육체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잘못 인용한 겁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예. 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 광채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예수아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네, 그가 저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때. 예.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또다시 한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너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뭘 보라고요?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시비했던 어둠은 어디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주의 소를 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돈과 싸우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질병 붙잡고 평생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사람 때문에 좀 유치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선포하신다. 모든 고난 다 끝났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원수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백전백패입니다. 돈 재물과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과 백날 싸우십시오. 열심히 잘 싸우면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보는 순간 이미 원수는 정복해서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모든 고난 다 끝났습니다. 제발 어리석게 다시금 내 마음을 붙잡고 싸우지 마십시오. 요번에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저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해결하십시오. 주께서 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싸우는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 해결해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 사람들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리로 위로받으시고 이 진리로 위로하실 거예요. 내 옆에 가정하는 사람 올해 안에 계속해서 만나봐야 별명이 뭡니까? 위로자. 예.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위로부터 충만히 우리 각 사람 입에서 넘쳐서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